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연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라오스의 상황을 잠시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전에 돌아가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고 박병업 성도의 막내 아들 최종훈 선교사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선교지에서 마지막 전화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고 저에게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하는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마음은, 어머니는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선교지에서 너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오지 못하고 이렇게 기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바로 또 라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 목사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산돌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우리 산돌교회에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 온 것 같아요. 10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서로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는 약 2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선교지에 가서 태국에서 2년 사역하고 라오스에서 2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병들어 있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의료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받고 이빨도 치료하고, 그래서 제가 이 라오스 땅에 있다가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다시 재충전받고, 그래서 라오스 땅에 가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있는 동안도 새 힘을 얻고 다시 라오스 땅에 가서 더 못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라오스는 어디에 있을까? 이 라오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설명하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짧은 시간이나마 드릴까 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5개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 나라, 면적은 남북한 합한 면적인데 인구는 7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북한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열악하고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가 금지되고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라오스에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한인들이 비즈니스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연명하고 있죠. 지금은 라오스가 전 세계 핍박 지수에서 13위 있지만 2000년도에는 핍박 지수 2위와 3위, 북한 다음으로 아주 핍박 지수가 심했던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2000년도에는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모임을 중지시키고 예수 부인 각서를 쓰게 하고 혼란한 10년을 지냈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긴장 상태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국기, 라오스 국기를 보면은 이제 청색은 라오스 국토의 광대함과 번영을 상징하고, 이 적색은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 그리고 용기를, 그리고 이 원은 바로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주변에 열강의 그 침략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민성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해요.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순수한 우리 순박한 농부들의 그 모습이 라오스인들에게 아직도 심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국기를 보면은 낫과 망치이죠. 공산당기라고 합니다. 바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가 생각이 나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하는 공산당기입니다. 이제 부족들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나라의 의상들이고 각 부족들의 의상입니다. 68개의 부족이 있고 더 세분화하면 115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주 언어는 라오스어이지만 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을 건너가면 어떤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승려들이 탁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스님에게 탁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두 끼로 연명하는 스님들이고요. 이 라오스는 무교이지만 그러나 불교를 권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무교를 주장하지만은 불교를 권장하는 그런 나라가 라오스있죠. 각종 중요 행사 때는 꼭 스님을 초청해서 이 행사 예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 이 나라는 샤머니즘이 성행하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하고 아직도 배척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탈루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교의 성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의 사리가 묻혀 있는 곳이라 해서 이 라오스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곳입니다. 축제할 때는 한 달 동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함께 불공을 드리고 또 부처의 그 상을 물로 씻겨주는 그런 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모습을 보면요. 라오스는 재래시장과 야시장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86년도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모든 사회주의사는 인정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라오스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왜 그 나라가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름을 과일과 생선 이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열대 과일이 많이 납니다. 이름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새벽종자 운전할 운자, 새벽에 운전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글로리 스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교. 여기서 라오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는 모습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오스는 가끔 골목 어귀에 흐안디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붙여 있습니다. 흐안디를 번역하면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집? 그래서 외국인들이 렌트할 집을 찾고자 할 때 흐안집에 잘못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흐안집은 장래가 있는 집을 뜻합니다. 흐안디라고 하면 이 라오스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그곳이 바로 좋은 집이라 그런 뜻이죠.
장례식이 있는 집을 보면 대부분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처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척박하고 가난한 땅, 그 라오스 땅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냈고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라오스에 입국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했고 1995년 공산당 4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의 적은 기독교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 저희들이 5, 6년간 했던 것이 라한 사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제 가족 먼저 설명할게요. 제 가족입니다. 1년 전에 와서 가족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제 큰아들이 지금 지적장애 2급 그래서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 대학에 지금 3학년 교육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들이 선교 사역한다고 이렇게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아까 했던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전. 이 사전은 47,000 라한 사전 그리고 알기 쉬운 라오스어 회화집을 저희 아내와 팀 사역을 하는 저희가 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제 편찬자는 이인열로 되어 있어요. 이인열이 하면 남자 이름 같은데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주 편찬자이고 라오스 회화집 하는데 저도 컴퓨터로 한글을 치면서 일조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라오스에 오면은 이 책을 찾으면 저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핍박당할 때에 그래도 이 사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라오스 문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라오스 글자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도전, 순종. 저희들이 학교를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한 그런 출발점에서 11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1년 갔다 온 후에 제2의 사역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이 성읍을 학교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해 봤습니다. 이 학교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 선교를 하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로컬 현지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현지 학교는 하루에 매일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폭언하고 체벌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 학부모들이 라오스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그래서 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하게 됐죠. 두 아이를
자녀를 시작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태국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라오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28년째니까 제 아들이 몇 살인지 알겠죠? 제 나이가 30살에 왔으니까 제 나이도 여러분 가늠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로컬 학교를 하면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하고 저희들이 크리스찬 기독교 커리큘럼을 하는 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기독교 교재를 사용하기 위한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추방을 각오하고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이 학교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처음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방을 2칸을 터가지고 교실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2아이, 그 다음에는 우리 한인들, 그 다음에는 라오스 아이들, 점점 학생들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는 2012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너희 학교는 쉽게 말하면 교육부 정책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니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땅을 사가지고 새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나가라, 추방 경고를 내렸죠. 그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연결돼서 땅을 임대하게 하였고 건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목사 선교사로 왔지 뭐 전문인 선교사도 아니고 건축업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건축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학교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였어요.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학교를 처음 세울 때에 하나님이 제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치며 시련을 줬지만 감당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그래서 꿋꿋이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귀한 학교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엔티안 글로리 스쿨이었다가 비엔티안 개인 글로리 스쿨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CCC 구호협력개발단체, 쉽게 말하면 NGO 단체입니다. 글로벌 에이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가인이 아닙니다. 개인 CCC 구호협력개발단체와 저희 학교와 인volve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학교를 확장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하고 저 아내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봤어요. 목숨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왔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귀한 단체를, 선교단체를 연결시켜 주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건물을 짓고 제2 캠퍼스도 선교단체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건물을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짓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학교가 제1 캠퍼스는 학생들이 280명, 그 다음에 교사, 필리핀 교사, 라오스 교사, 한국인 교사 35명이 지금 열심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우리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이고, 제1 캠퍼스는 그래서 지금은 자립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학교는 땅을 저희가 임대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6년 남았습니다. 6년 후에는 새로운 땅을 구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가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재임대해가지고 하든지. 재임대하면 임대비가 비싸겠죠. 예, 앞으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학교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라오스 학생들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70명이 라오스 학생들, 70%가 라오스 학생들, 30%가
한국인들, 그리고 나머지는 제3세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기독교 커리큘럼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학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영어로 공부하지만 100% 영어로 공부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전 세계, 한국 어디를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17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학생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제2의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학교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라오스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라오스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정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들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라오스의 전역에는 학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마약입니다. 라오스는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알약으로 된 향정신성 약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약이 초등학생들까지 퍼져가지고 각 학교마다 교문 앞에 우리 학교는 마약에서 안전한 학교입니다 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라오스 학교를 보내기 겁나고 두려우니까 라오스 학부모들은 저희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교실이 부족해요. 학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교실이 부족하니까 빨리 저보고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빨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해봤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제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여기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 학교는 자기주도 형식으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학생이 주가 되고 선생은 헬퍼가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홈스쿨링 제도가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대안학교처럼 그렇지만 그거하고 확실하게 다른 건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라오스의 교육부에도 등록되어 있고 기독교 커리큘럼으로 하는 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물론 바이링구얼로 영어와 라오스어로 공부를 하고 교육부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공인된 인정된 학교이고 교육부 자녀들도 교육부 관계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보낼까 하고 서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실에 자리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걸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교재가 두꺼우면은 공부하기 힘든데 이게 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 한 권씩 공부를 하고 이수하면은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성취 의욕이 있어요. 영어로 공부해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아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그걸 열심히 하면 빨리 졸업하는 그런 제도이죠. 그 다음.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리치하고 그다음에 바자회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 지금 전체 학생들 모습 강당에서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다음 아까 개인 코리아 아까 설명했죠. 그다음 계속 넘겨 주십시오. 그 다음, 제2의 이제 학교, 제2 캠퍼스라고 하는데,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곳인데, 마을 이름이 반마이입니다. 반마이가 건물을 짓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반마이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새 마을이에요. 새 마을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일산 신도시처럼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메콩강이 그 주변에 있어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팀이 올 때마다 여기는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면 경기도 가평, 청평 같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건물을 반마의 뜻을 알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건 아니에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지역이 반마이, 새마을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 170명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가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라와 학생들이, 시골 아이들이 그 먼 곳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고 난 뒤에는 지금 서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런 곳에 이런 학교, 좋은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을까? 그런데 있어요. 그러고 보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먼 데서 오토바이 타고 이게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인들이 옵니다. 물론 학비도 완전히 팍 깎아서 절반으로 깎아서 라오스 수준에 맞춰서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쁨이 있고 아이들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학교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이제 새로운 그 3,000평 그 땅 안에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있고 절반이 아주 빈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고 중고등학교도 세울 계획입니다. 이걸 놓고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학교 반마이 학교 우리 선생님들, 라오스 선생님들, 초등학교 전경입니다. 초등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당 예배를 헌당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밖에 나와 사진 찍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치원 놀이터입니다. 그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반마에는 기숙사를 이렇게 지을 계획이고 이곳에 학생들을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을 스카웃해서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애들을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학생들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우리 제1캠퍼스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한국, 미국, 카나다 어디든지 가기 전에 파송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각 나라에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뜻으로 파송식을 저희들이 했죠. 그다음 이제 학교 사역을 하다가 저는 음성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사역이 교회 건축과 우물 사역입니다. 이 우물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서 힘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곳에는 물을 마시고 싶어도 지하수 40m를 파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면 우물 하나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의 수십 가정이 그 우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밥을 해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지만 라오스는 아직도 물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척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초가 안 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은 그 헌금과 적은 그 마음을 모아서 한다면 저곳에 하나님의 그 물이 솟아나오고 또 교회도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모 교회 성도의 헌금으로 지금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면 저 교회가 완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역은 교회 건축과 그 마을에 교회도 짓고 그 옆에다가 우물도 파주고 그리고 마을에도 우물을 파주고
이제 선교사라는 것이 티나면 안 되니까 교회 건축은 전도사하고 이게 비밀리에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는 이장한테 공개적으로 가서 여기 우물을 팔 테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눈 감아 주시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우물도 파주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3개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제가 가면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디든지 가서 주일학교 청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라오스 땅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봐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예, 그 다음. 저것도 시골에 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 처소가 지금 건축이 돼서 저렇게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예, 그 다음. 저는 NGO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각 교회와 그리고 각 마을의 어려운 지역을 살피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었던 그 옷, 헌 옷들 버리지 마시고 그 옷들을 만약에 라오스 땅에 보낸다면 그 옷 한 번 보낸 그 옷이 1년 동안 입어요. 옷이 없기 때문에 옷을 못 입는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옷이 질감이 좋기 때문에 한국 옷들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몰라요. 그 적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라오스 땅에 보낸다면 라오스 여러분들이 그것도 선교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은 그런 적은 모습을 통해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아까 유치원, 예, 그 놀이터요. 예, 아까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제1 캠퍼스 지을 때에 유치원 지었고요. 그 다음 사진. 저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이제 제일 처음 제가 건물을 세울 때 공부를 하고 기초공사 하고 난 뒤에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20km를 놓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에 중학생 정도 되는 라오스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오스는 약자 보호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 뒷날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고 제 아내가 구명운동을 펼쳐서 제가 3일을 그 모든 합의하고 유가족과 합의하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학교는 너의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 그런 학교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그때에 구치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 저는 그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CCC 활동할 때에 그때 훈련 받을 때 배웠던 그 말씀, 그게 그렇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지 않을 때, 좋을 때, 평상시만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겼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창기 때 라오스 태국에 있을 때인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못하고 운전을 못하면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국의 그 소수부족 아이들하고 센터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다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돼요. 드랍하고 학교에 픽업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90년대에는 차가 오토가 별로 없었어요. 다 스틱이었어요. 저는 알다시피
3살 때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소아마비입니다. 지체장애예요. 오른쪽 다리가 약하니까 그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데는 오른팔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앞으로 선교지에서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운전을 못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발을 뭐를 띄냐, 발을 띄지 말고 붙였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물론 왼발은 클러치를 밟으니까 오른쪽 발로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운전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오스에 와서도 그랬고, 저 2000년도들은 뭐 거의 이제 스틱이었고 다 오토매틱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오토매틱으로 하지만 그때는 그래서 스틱으로 하는 것도 제가 그 그레이스 15인승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게 오토매틱으로 그 클러치 있는 운전을 그때 따놓은 걸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클러치 있는 걸 해야만이 너가 앞으로 선교지에서 그걸 하니까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 낱낱이 세밀하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간절한 기도, 그냥 뭐 열심히 기도 필요하지만 절박한 기도. 하나님, 제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필요해요. 또 그 음성을 들으려고 응답 받으려면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이 학교가 임대가 6년 지나면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선교단체에서 땅을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알아봤어요. 또 제 사역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하고 제가 건축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야매로 뭐 12년 동안 건축만 해왔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건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막 돌아다녔어요. 제 기름값 내가지고 삽입 들어가지고. 그런데 3번이나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전이가 상실됐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또 왜 너가 나서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보라.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상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서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사는 현장에 가지만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라오스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라오스의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